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었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김성진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들꽃 향기가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며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 부족함 또한 달란트에 맞추어 채워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구원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함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돌아보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정교인 윷놀이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마다의 맡은 사명들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영육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항상 대체적으로는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 반면에 꼭 이렇게 한두 사람은 좀 이렇게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만은 일반 조직체, 회사나 또 친목단체 이런 데 가서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조직이 되면 회의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회의를 할 때 보면 조금 편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전체 분위기도 좀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견 충돌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꼭 집어서 달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뜻밖의 홍해 바다를 이제 마주한 거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라 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이제 잡으러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노예였으니까 이 많은 인력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번복을 해서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고 이래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몇몇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우리들 이 만남이나 조직들 속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꼭 있다는 거죠. 비난의 기회를 잡았다. 그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내가 하지 마라 안 했냐. 그런데 너희들 하더만은 결국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책임져야 될 사람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책임 추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절박한 상황을 이용을 잘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바다로 들어가도 죽고 뒤돌아서도 애국 군대에 죽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했던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만났을 텐데 그 봐라 이제 이 상황의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보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알지만은 출애굽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 하기 싫다고 난 그런 능력도 제목도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꽁무니 베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이 출애굽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상황이 긴박하게 되니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이제는 뭐 무섭다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더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식이 자신만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같이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입에 교회를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교회랑 공동체로 볼 때에.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목회할 만큼 해봤으니까 모임도 많이 해봤고 회의도 많이 하고 안팎으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해봤지만은 항상 이 남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만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유형으로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척 한다 이거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수록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뭐 말만 열면 하나님 율법 모든 게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밖에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질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좀 속거든요. 사실은 좀 명분이 좋잖아요.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거들먹거리면 굉장히 뭐 좀 신앙적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은 그래 하지만은 교회 생각에서는 말 아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안 해요. 불편하게 안 만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어느 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요. 11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찬스 기회가 왔다 봐라. 내가 했던 말대로 잘 안 되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책임자에게 이제 책임을. 그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뭐 애굽에 우리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와서 죽이느냐. 뭐 출발할 때도 물론 이들은 뭐 반대 좀 했다고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럼 일단 출발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애국 군대 벗어나서 저 홍해를 건너서 살 길을 같이 이제 앞을 보고 의논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뒤를 보면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면 더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도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열재앙 내리는 사건 다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뒷부분에 가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 말자 했는데 네가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불신앙이니라 이거죠.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고 뒤로 물러 있다가 억지로 이제 따라왔는데 억지로라도 따라와서 보니까 막 일만 잘 풀리면 묻혀서 가겠는데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제 빌미 잡았다 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이든 뭐 사람 만나서 하는 일은 뭐 10개면 10개가 다 잘 되게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뭐 그 일을 안 되게 하고 싶고 힘들게 하고 싶겠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성경은 서로 위로하라고 하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너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나왔든 간에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뿐만 아니죠.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40년 동안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목사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좀 이렇게 에러할 수도 있고 또 뭐 생각보다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분 개개인들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할 때에 내가 하지 말아 했잖아. 이런 사람들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같이 끝까지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일을 마무리되도록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탁 이탈을 탁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뒤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근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보면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사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사람들은 변화보다 익숙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해오던 것, 그 자리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 뭐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해보자 하는 여기는 항상 이제 이런 부류들은 속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요. 이제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막 그냥 여기 살면 됐지. 거기 살다가 거기 묻혀 죽으면 됐지. 뭐하러 별스럽게 뭐 어디 간다고 다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뭐라 했냐. 처음부터 우리 가지마자 안 했냐. 이런 거예요. 이 회의를 해보면 이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회의 진행도 좀 하고 이래 크고 작은 모임에 이래 해보면 꼭 한두 사람은 이제 이런 부류가 있어요. 첫째 이제 돈 드는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추구하려면 새롭게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돈 이야기 나오면 뭔가 이 사람들은 마음을 딱 이렇게 그 돈 그래 들여서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해서 꼭 그거 해야 되죠. 안 해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뭘 꼭 그런 거 해야 되냐?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기 몸을 많이 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거 봐라 돈만 내빈 거 아니냐? 그럼 뭐한테 쓸데없이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늘 하던 사람이 익숙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나 어떤 조직체가 새로운 일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서 또 일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일이면 하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타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나서서 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주려면 돈 들고 사람 또 누군가로 세워야 되고 누구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안 하면 안 되나? 뭐 하지 마자, 막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항상 해야 될 때 일을 못 해요. 어차피 끝에 가면 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기회가 늦춰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왜 이런 현상,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은 진짜 이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든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후배 장로들 안 세워요. 딱 자기 한두 사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 일을 안 할, 목사가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를. 그 왜 이러냐?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조직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국통상회의법에는 모든 회의는 다수결 원칙이에요.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이 앉아있는데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이 일을 하게끔.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제 단지 교회라는 이런 데는 막 좀 좋게 하려고 막 그런 거 조금 무시하고 좀 더 있다가 기다리고 다 좋게 해서 하자. 특히 저 같은 스타일은 다 좋게 하자. 한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하지 말자. 뭐 이런 스타일로 뭐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래 오는데 사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닌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회의할 때 막 극단적으로 막 하지 마자 뭐 이런 사람에게 제가 늘 사회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따라 오실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정돼도 지 뜻대로 안 됐다고 또 난장판을 부리거든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좋은 일 하자고 해놓고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괜히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되면 따라 주실래요?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도 오면 당회도 있고 뭐 장로님들 모임 뭐 안수 집사님 뭐 권사 다 있잖아요, 기관들. 그 모이면 어떤 일을 의논할 때에 힘 빠지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이야기하세요. 남들은 다 뭐 이래도 나는 안 좋다 그거 안 하면 좋겠다. 개인의 의견은 여러분들 회의 때 다 이야기해야 돼요. 해도 괜찮아요. 그 단 한 가지. 그러나 어떤 것이든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멘트는 항상 끝에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논란만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오랜 시간 논란하고 결정도 못하고 꽁 하고 일어나 버리면 그 회의 진짜로 힘든 회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좀 개인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하는 편인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내가 싫다고 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저는 따르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 기분 좋게 결정을 하든지 일이 되는 거지. 박 목사 저거 반대하는데 우리 해가 되겠나? 회의 끝났는데 야 저거 어찌 안 하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야 박 목사님 안 된다는데 우리 어찌 하겠노? 이런 또 부담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하는 부류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소수 의견, 내 개인의 의견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분위기를 봤을 때 대다수가 다 좋아하는 분이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좀 싫다. 그럴 땐 항상 여러분들 그러나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회의로 분위기 끝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꼭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니면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만 느슨하게 따라오게 해서 이래버리면 아주 쉬운데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미 일할 타임 놓쳤지요.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낭비고 피곤해요. 다수가 다 좋아하는데 꼭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가서 협조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그게 덕이고 유익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뒤에서 비아냥되듯이 힘을 합쳐서 지금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의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지도자 지금 때려잡는다고 이 난리 굿을 지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교회 밖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이런 인간성이 되면 안 돼요. 아닐 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왕 시작했으면 끝을 봐주고 아니다 했지만은 다수가 좋아할 때는 나도 돕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한마디 하면 얼마나 폼 나요. 지가 뭐 그런다고 안 할 일을 안 합니까? 교회가 그 조직이 괜히 서로 신경전만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좀 겪다 보니까 한번 삐지면 안 풀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의 때 한번 자기 말 안 들으면 끝까지 열어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쭉 봐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죽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결정을 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뭐하러 해? 더 우선적인 것은 사람 관계 더 우선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조금 너그러워지세요. 안 한 거라면 조금 의논해서 시작을 할 때, 의논을 할 때, 그러나 다수가 원하는 쪽에는 내가 승복하겠다. 뭐 그래 되면 뒤쪽으로 올 수 있고, 그래 하고,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이라면 끝까지 같이 가라. 그리고 반성은 마지막에 해도 된다. 일 다 마무리 짓고 그때 한번 모여서 참 힘들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출발할 때 내가 이래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때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 시작도 못하게 계속 깔짝깔짝 거리면 참 사람 힘든 거예요. 또 그런 조직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하기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모세가 힘들 때 힘내세요. 괜찮아요. 비록 나올 때는 당신하고 척지고 나왔지만은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래 되면 얼마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가 뭐 애고로 돌아가자면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 신앙인답게 편하게 해주는 배려심 가졌으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